시달타 왕자도 사실은 굉장히 왕자로 태어났긴 했지만 그 왕자가 태어난 나라가 그때 당시에 16대 강대국 가운데 비교하면 아주 약소국에 불과했어요. 그 말이 왕이지 사실은 뭐 조그만 성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문요관에서 보듯이 이제 인생 자체의 그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게 나죠. 인생은 태어났다가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고 마는 거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아무도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을 어찌할 수 없구나. 그래서 헌생은 엄하고 괴로운 것이다. 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의 수렁이 우리 앞에 있다. 이러니까 이 삶의 의미가 왕자가 된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생로병사에 그리고 다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태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육도 가운데. 그래서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가라는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이제 시달타 왕자는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든 노쇠한 부왕을 버리고 또 쇠퇴해가는 이제 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국력도 쇠퇴해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쩌면은 회피해서 도망갔는지도 몰라요. 전륜송왕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로병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인생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유일한 희망이 출가 수행자들의 그 빛나는 눈빛을 보고 뭔가 저기에 정답이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있다가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켜서 보초로서 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29살 되던 해에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대요.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애로구나 장애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이 라훌라야 했다는 말이 이게 라훌라가 장애 방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욕 관계의 가장 사실은 근원이 되는 게 부모 자식 관계예요. 남녀의 만남과 가장 애착이 이제 집착이 강하게 형성되는 게 사실 부모 자식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또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으로서의 이 관계가 다시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장애로구나 장애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름이 라훌라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이상 애가 큰 거 보면 더 애착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라는데 우리는 2월 8일로 하는데 음력으로 남방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마가 또 여기도 말고도 보리수 아래에 앉았을 때도 악마가 유혹을 하는데 출가를 하려고 할 때도 악마가 유혹을 해요. 악마가 뭐라고 유혹을 하는가 하면은 네, 일주일 뒤에 전륜송왕이 되도록 만들어줄게.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 전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출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일만 지나면 세상을 다 전륜송왕이 될 거다.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러면 온 세상의 부귀영화가 모두 당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악마의 유혹이라는 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악마가 나타나서 유혹을 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마라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번뇌와 망상과 탐욕이에요. 욕망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석가모니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번뇌라면
전륜성왕에 대한 미련을 출가를 하는 그 당시에까지도 한편은 못 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전륜성왕만 될 수 있다면 출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석가족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악마가 나타나서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야말로 이 시달타 왕자에게는 여전히 세속에서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정말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이 희망을 여전히 한쪽에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악마가 출가할 당시에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도 출가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님들 자주 보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 중에 출가한 분들 있어요. 우리 처갓집에도 출가한 분이 3분이나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 개개인에게는 출가 동기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출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 이 세속 생활에서의 많은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일종의 도피성 출가를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데 그게 100%가 아니에요. 몇 %냐지. 근데 세속에서의 정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면 출가를 결심을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뿐만이 아니라 진리로 깨달을 수 있다.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자신이 있으면 굳이 출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는 거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출가를 할까 말까. 직업 선택을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결혼을 할 때도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게 정말로 제대로 내 인생을 제대로 선택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늘 하잖아요. 그럼 특히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잖아요. 출가라는 것은 세속 생활을 접고 이제 출가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왜 이 세속에 대한 미련이 없겠어요. 왕자라고 한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악마의 유혹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지 않은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유혹을 물리쳐요. 물리쳤다는 것은 전륜성왕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로병사의 윤회를 벗어나는 답을 찾는 것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한 다음에 스승을 찾아가는데 첫 번째 찾아가는 스승이 바까바라고도 하고 바까와로 발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V가 전부 묵음이 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라고도 하는데 위파사나라고 하죠. 근데 이 바까와는 고행주의자였어요. 고행주의자. 제일 먼저 찾아간 게 고행을 하러 갔다라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왕자는 벌써 왕궁에서 뭘 했다 그랬어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온갖 쾌락과 환락을 즐기는 생활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수행자들에게서 이미 알고 있죠. 그때 뭐 30대에 가까워서 출가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30대에 들어서 출가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 논어에서 공자는 30살에 뭘 했다 그래요? 이입을 했다 그래. 이립이라 그래. 이립. 설립자를 쓰는데 홀로서기라는 얘기는 혼자 독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30살 정도가 되면 기존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 삶을 자기 스스로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게 아마 30대가 됐을 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비로소 이제 제대로 돌아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호화롭게 살던 왕자가 고행자를 처음 찾아갔던 것은 뭔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고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제 환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내 몸을 더럽혔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정신적인 어떤 내면의 삶이 있을까 하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찾아가 보니까 바까바가 하는 고행의 목표가 뭐냐 하면 고행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 전생에서 받았던 업보를 털어내고 내 생에는 더 나은 세상인 천상에서 태어나는 걸 목표로 하는 고행을 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금방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천상에 가더라도 그 가보가 닿으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갈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돼서 이게 궁극적인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길이 아니구나 하니까 이제 이거를 버린 거예요. 버리고 이제 찾아가는 게 이제 고행주의자가 아닌 수정주의자예요. 이 영자는 수정은 고친다는 정자가 아니고 명상한다, 선정할 때 그 정자입니다. 그 명상주의자죠, 명상주의자. 명상주의자 알라라 칼라마를 처음 찾아가는데 여기에서 무색계 사선정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가운데에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단계인 무소유처 정을 배우게 됩니다. 아주 이제 높은 단계의 명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이게 궁극적인 해탈의 길은 아니다 하고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는데 이 우타카라마 푸타라는 사람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비상 비비상처 정의 명상을 배우게 되고 금방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시타르타가 한계를 느껴요. 그 어떤 한계를 느끼냐 하면은 선정에 들어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는 뭔가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명상 상태에서 딱 나오기만 하면 현실에서 여전히 노병사의 고민이 해결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도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명상이나 요가나 뭐 단전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불교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vipassana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참선을 해본다고 심지어는 뭐 단기 출가를 하기도 하고 연수회 같은 거나 수련회 같은 걸 가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촛불을 켜놓고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분위기 잡아가지고 조용한 데 선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땐 기분이 좋은 것 같죠. 또 명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같이 참선을 하고 법담을 나누고 이럴 때는 다 깨달은 것 같고 다 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현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복잡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하고 붙이자마자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입으로는 막 제 쌍욕이 나오고 그다음 절에 가도 그래요. 기도할 때는 앉아가지고 있으면 뭔가 거룩하게 듣는 것 같아. 딱 법회 끝나고 밥 먹으면서 바로 험담이 나옵니다. 흉보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그래서 선정이나 명상을 할 때는 뭔가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소유처정과 비비상처정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해탈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를 떠납니다. 그래서 떠날 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브라만교의 요가 수행자들에게서 도달할 수 있는 거의 최고 경지예요. 이 두 사람의 경지가. 그리고 이 밑에 제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알라라 칼라마는 거의 100세가 됐던 도인이었대요, 이때. 그런데 석가가 떠나려고 하니까, 시달타테가 떠나려고 하니까, 자기하고 공동 대표를 해주게 될 테니까, 우따나 라마푸타도 그랬어요. 나이 어린,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되는 사람한테, 나하고 이 두 사람 다 그랬다 그러죠. 이 교단을 같이 이끌어가자. 그리고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한테 물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달타는 이거는 내가 찾는 궁극적인 길이 아니다라고 떠납니다. 이거 보면 대단해요.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하면은 두 사람이 스승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이 어린 시달타가 굉장히 빠르게 자기들이 도달한 최고 경지까지를 도달한 걸고 바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교단을 운영하자라고 제의를 했다라는 거는 저 사람들이 솔직하고 겸손한 거죠. 자기보다 이제 시달타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달타자도 깨달아서 부처님 붓다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 깨달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렸는데 이 두 사람을 떠올렸대요. 이 사람들 거의 이제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신계의 당대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데도 이 시달타 왕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궁극적인 생로병사를 해탈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건 좀 이론적으로 복잡한데 너무 복잡하면 모르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나중에
뭐 구차재정이니 뭐 색계사선정이니 무색계사선정이니 거기에 플러스 멸진정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구차재정이라 그래요. 구차재정. 그 맨 밑에 있죠. 그러니까 9가지 단계의 명상 단계를 얘기해요. 실제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명상을 해 들어가다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색계의 사선정과 무색계의 사선정을 거쳐서 마지막 멸진정이 이제 해탈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야만 궁극적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명상 상태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계인데 사실은 그 색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색계 사선정에서 이제 그 위에가 무색계 사선정이죠.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정은 어떤 경지냐 하면 이제 공무변처만 하더라도 대상 이제 밑에 4번이 제일 위에 높은데요. 이제 색계 사선정 그다음에 여기에 5, 6, 7, 8번째가 비상, 비비상처의 높은 이제 단계고 그다음에 마지막 9번째 단계가 멸진정이에요. 그게 이제 열반이죠. 근데 대상의 형태를 너무 허공의 자제함을 증득한 경지니까 이게 공무변처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이제 형상이나 대상에는 이미 끌리진 않는 거예요. 무색계라는 말 자체가 그렇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 요거 3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3계가 흔히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우리가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이게 조금 화면이 그런데 밑에 욕계는 지옥하고 아기, 축생, 인간계하고 인간계 위에 천상이 28천으로 나누어져요. 불교에는 이 하늘도 높은 단계가 28개의 하늘이 있는데 하여튼 인간 위에 그 다음에 욕계에 해당되는 게 6개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색계 하늘이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 하늘이 마지막에 4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요 색계에 해당이 돼요. 욕계가 6개고 요 중간에가 이제 색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욕계는 말 그대로 욕망의 세계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욕망의 세계. 그러니까 식욕, 색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을 오욕이라 하잖아요. 5가지 기본 욕망인데 이 오욕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하늘 가운데 6가지 욕천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여기에 욕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색계는 뭐냐 하면 이제 욕망으로는 아직은 벗어났지만 아직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얽매여 있어요. 여기는 이제 17천이 있는데 여기는 색계 4선을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합니다. 그 4선 다음에 5선이 이제 무색계의 첫 번째인 공무변처정이 되는 거예요. 그 무색계는 형상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아직은 정신세계의 어떤 의식이 아직 남아있어요. 무색이란 말이에요. 형상은 이미 형상에 끄달리는 단계는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외모라든가 바깥의 경계에 대해서는 너무 들어갔죠. 아직 내면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세계예요. 그래서 형상의 속박에서 벗어난 순수한 선정의 세계, 정신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무색계는 요 그림에는 위에 그렸지만 사실은 위에 없어요. 왜? 그것은 방처, 곧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다. 왜? 형상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색계는 사실 어디에나 있어요. 왜? 정신이니까. 마음이니까. 마음의 작용의 세계예요. 그냥 마음의 작용의 세계. 그러니까, 그는 굳이, 색계 위에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색계에 들 수 있는 선정의 4가지 단계가 이제 요거예요. 공무변처가 대상의 형태를 넘어 허공의 자제함을. 그 다음에 식무변처는 오직 의식만이 무한히 존재하는 것. 무소유처는 대상과 의식조차도 없어진 증지. 그게 이제 알라라 칼라마가 여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 누구예요? 스승? 라마푸타. 우타카 라마푸타가 도달한 거는 비상, 비비상증. 미세한 생각조차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게 비상, 비비상이에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러한 명상 상태.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초기 불교가 또 시ddhartha 왕자가 실제로
나중에 그 색계사선정하고 무색계사선정하고 멸진정을 구차제정을 초기불교에서 나중에 확립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그대로 도입이 돼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 어쩌면은 그 이전에 하던 요거는 브라만교나 이제 그때 당시에 요가 수행자들이에요. 요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던 명상인데요. 우리가 요즘 요가 그러면은 그냥 그 피트니스 센터에 체육관에서 뭐 다이어트 하는 몸매 만드는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국에도. 근데 실제 요가는 그 브라만교 수행자들이 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수행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는 요가가 아니고 아사나라고, 그거는 체위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체위. 몸의 포즈라는 뜻이고, 요가는 이제 브라만교에서 말하면은 아트만과 브라만이 합일하는 것을 최고의 경지를 목표로 하는 명상이에요. 명상. 그게 요가예요. 요가의 어원은 유즈라는 데서 나왔는데 그 말에 멍에를 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런 뜻이냐 하면, 멍에를 매지 않으면 말은 지멋대로 수레를 이제 끌려고 한다면은 그 멍에를 매가지고 단단히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 지멋대로 날때면 안 되잖아.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잠시도 그냥 있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유를 하는 게 말이에요. 말처럼 날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여러분 마음이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도 한순간에도 미국 갔다 한국 갔다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게 부처님의 그 성장 과정을 얘기했을 때 주색 잡기에 이러면은 여러분 또 뭔가 이상한 생각 했을 수도 있어. 주색하니까 술 생각 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에서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면서 주색 잡기 하는 생각도 하다가 깨달음을 생각도 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윤회도 생각을 하다가 윤회를 벗어난 것도 생각하다가, 그게 우리 생각이 마음이 말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게 날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정되게 하는 게 요가예요. 그것을 안정되게 하는 명상이 바로 요가입니다. 그래서 요가는 하타 요가는 육체적으로 주로 피지컬 요가를 하지만 그 라즈나 요가 그거는 명상 요가예요. 그 박티 요가는 헌신하는 고행의 요가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고행자들은 박티 요가 수행자고요. 이쪽에 그 이제 알레나 카말라하고 따답 이처럼 뭐지 이름이네 우따카 라마푸타는 그 아마 그 명상 요가 라즈나 요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명상 요가를 한 사람들, 그 수정주의자니까. 그래서 이런 요가 수행자들이 이제 도달하는 최고의 목표도 사실은 요가의 최고 단계가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도 해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요가를 그러니까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박티 요가도 배우고 하타 요가도 배우고 몸으로 하는 요가예요. 그리고 라제나 요가도 다 배운 겁니다. 그러고 이제 요가 명상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느끼고 이게 궁극적인 해탈을 가지고 오는, 왜 멸진정으로 이르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요가는. 무색계 선정까지는 가지만. 그래서 버리고 이제 명상에서, 자, 요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무소유체정하고 비상비비사정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행을 하러 가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고행으로 갔다가 고행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명상으로 갔다가 다시 또 명상을 떠나서 6년간의 고행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인도의 수행법은 출가자들이 하는 수행 크게 두 가지가, 이거 두 개에는 할 게 없어요. 고행을 하든가 선정 명상을 하든가. 그런데 이제 고행의 종류가 조금 다른 거죠. 고행이 뭐냐 하면은 여기 가운데 것부터 먼저 볼게요. 처음에 찾아갔던 고행의 스승이었던 박가바는 고행의 갑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고행을 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6년간의 고행은 육신의 욕망마저 청정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자비희사의 방법을 찾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명이 고행을 같이 했다라는 거는, 요 5명이 누구냐면 사실은 그 정반왕이
이제 왕자가 출가한 거를 알게 되죠, 결국은. 알게 되고 나서 또 자기 아들 걱정이 돼가지고 부모들은 다 그런 것 같아. 아무리 다시 잡아오고 데리고 온다 해도 되지도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왕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누가 또 해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비슷한 또래들을 같이 출가를 시켜서 옆에 붙여줘요. 수행을 하도록.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촌도 있고 왕궁에 있던 다른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사실은 왕자로서 너희들이 출가 수행자로 이 위장 취업자들이야, 사실은. 위장 출가자들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너 이제 왕자를 보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친구들인데, 근데 이 친구들도 왕자를 따라와서 보니까 실제 고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부왕의 당부도 잊어버리고 자기들도 출가 수행을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고행을 같이 합니다.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5피구들과 함께 6년간 이제 고행을 하는데, 고행의 방법이 단식하고 절식이에요. 요즘 말하는 일종식하고 장자불화예요. 그러니까 한 끼만 먹고, 심지어는 이제 이틀에 한 번 한 끼만 먹고, 3일에 한 끼만 먹고,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그러면서 잠은 자지 않고 앉아가지고 장자불화 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부처님의 고행상 그래가지고 뼈만 낭창하게 나고 눈만 뽀끔하고 여기 막 100가지만 붙어있는 그런 그림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때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 그래요. 이제 진짜 100가족이 등에 붙는 거죠. 이렇게 극도로 음식을 먹지 않고 호흡을 또 아주 길게 조절을 하는데, 호흡을 우리가 보통 30초 둥근, 그리고 1분 좀 하는 사람, 조금 잘하는 사람이 2분, 3분 참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5분 되고 1시간 동안을 참아요. 그리고 호흡을 몇 시간을 참고 하루 종일 한 호흡만 한대요. 그게 가능하다네요. 제가 아는 직접 뵀던 선생님은 한 호흡을 2시간에 한 호흡을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실제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호흡을 길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너지 소비가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단식을 하는 사람은 호흡 수련을 같이 해야 단식 수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전호흡에 대해서 호흡이 막 3분이나 5분 긴 사람은요, 아주 천천히 호흡을 해서 천천히 내쉬는데, 오래 사는 동물 있죠. 거북이나 이런 게 호흡이 굉장히 길대요. 그래서 이제 심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호흡도 이제 이런 거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요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요가 호흡법을 다 안다고 우리가 당연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호흡법을 조절을 하면서 음식을 절제를 하는 방법으로 고행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고행을 함으로써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생활이 향상된다는 믿음으로 이걸 해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 어떠냐 하면은요, 여러분 요즘도 이게 남아있죠. 단식 철야 정진한다, 용맹 정진한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지 않고 일주일 동안 용맹 정진을, 저도 한 1년에 한 3번씩 한 10년 가까이 해봤어요. 용맹 정진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밥을 먹지 않고 이제 저녁에 물하고 약간 국하고 이런 것만 먹어요. 이제 그 효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미음 같은 거는 너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해보면은 한 3일째는 힘이 드는데 3일 지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끼고, 이상하게 체력이 그렇게 딸리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거를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용맹정진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요즘도 절에는 한국의 선방 같은 경우는 성도절 한 일주일을 앞두고 용맹정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그때 대부분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으면 졸려서 더 힘이 든대요.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좋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 이 고행에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고행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여러 불교계 내에도. 그리고 고행을 어느 정도 제도화 해놓은 게 계예요. 계 가운데 지켜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걸 못 즐기게 하는 게 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종의 고행을 이제 부분적으로 제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고행을 해봤지만 이 고행도 결국은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알고 나서 고행을 포기를 한 거예요.